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죠? 잘 알든지 모르든지 또 어떤 분인지 뭐 이렇게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나누실 때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사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참 보니까 가을 하늘인 것 같아요. 하늘이 참 예쁘고 파랗고 참 높고, 그런데 하늘을 보면요, 그 하늘이 같은 하늘인데, 같은 곳에 있는 하늘인데 매일매일의 하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같은 시간에 봐도 그렇게 매번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같은 지역의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참 하늘이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다양한 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부산에 태어나고 또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모두 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똑같이 생긴 분이 없고, 또 성격도 다 다르고 하시는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참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성경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역사책처럼 이야기 좀 소설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거는 법조항 같은 법조문 같이 좀 딱딱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떤 건 또 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속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참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를 우리가 보면요, 이 룻기는 꼭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장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촬영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네모난 판때기 같은 거 들고 와서 탁 때리면서 몇 씬, 뭐 몇 번 씬 이러면서 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장면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편집점을 만들기 위해서 장면을 구분하고 그런 장면들을 이어서 그 장면이 이야기가 되게 하고 또 어떤 흐름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도 그런 극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우리가 지금 2장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1장, 2장을 보면 이 장면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장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며느리 한 명은 가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 이게 1장입니다. 그죠? 근데 2장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룻이 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가는 장면, 그리고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곡식을 가져온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나오미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과 형편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요, 2장에 와서는 그런 나오미와 룻의 형편보다는 이제는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는요 조금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뭐라고 물었어요? 너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왜냐하면 너무 곡식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왔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일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와 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사람을 대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장과 2장의 흐름이 나오미와 룻에게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그래요. 우리 한글 문장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보아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원래 문장도 보면요, 앞에 모든 단어가 다 나오고 제일 끝에 뭐가 나오냐면 보아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보아스에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에서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면 이 보아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하루 종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뭐 좀 한나절 많이 주었으면 한나절만 좀 줍고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녁까지 온종일 부지런히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얻어온 이삭이 보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에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라는 단위는 지금 성경이 나오는 단위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사용하는 단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죠. 요즘의 단위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즘 리터로 설명을 하면 이게 한 에바라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유가, 그죠? 큰 우유 같은 경우에 1000ml짜리 있죠, 그죠? 1000ml 이게 1리터잖아요. 그럼 그 우유가 몇 개쯤 되는 거예요? 22개쯤 되는 양이에요. 많죠? 양이 많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사람이 한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45장에 보면요, 또 다른 단위가 하나 나오는데 호멜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호멜이 에바와 어떻게 연결되냐면 45장 11절에 보면 이 에바는 10분의 1 호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호멜이 뭐냐면은 나귀, 그때 당시에는 나귀, 요즘은 이제 트럭으로 싣고 다니지만 그때는 나귀에다가 곡식을 싣고 다녔는데, 이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을 호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많이 짊어지잖아요. 제법 많이 짊어지잖아요. 그것 중에 10분의 1 정도니까 이 양이 제법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가난한 모습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곡식을 허락해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보름치의 양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의 양식을 얻어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냥 거기에 모자르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좀 모자라고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전달됩니까? 오늘 주인공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율법 교사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율법 교사는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거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엔 강도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괜히 내가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혹시 누명을 쓰거나 어떤 잘못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그 모습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냥 보고 피하여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세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아주 멸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혈적이거든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주막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러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나머지 부분도 내가 다 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도 만나서 죽은 자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냐?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만든 이 율법의 조항,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걷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곡식을 추수해서 자기가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석구석에 있는 이삭들을 그냥 내버려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오미와 룻을 돕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러므로 통해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은 제가 부임해서 첫 해 2019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른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셨지만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셨지만 그렇게까지 이 한 해만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사명이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도 힘이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 뭘 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연약한 것이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나누는 우리에게도 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코로나19가 주사 맞고 바이러스 사라지면 이제 뭐 모든 어려움이 끝나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어려움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상적인 삶이 조금씩 회복되는데 직장 또 잃어버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이런 시대를 이런 때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가져온 룻에게 나오미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어디서 이랬냐?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디에서 장소를 물어봤는데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일하게 했습니다 하고 보아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보아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친척이라는 얘기예요. 친족이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특별히 이 룻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구속자,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 우리 가까운 친족들이 당하는 모든 악,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책임을 가진 사람, 구해내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바로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무고히 살해당한 친척의 복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수의 책임이 이 기업 물을자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이 가족들 중에 가난해가지고 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을 다시 사와서 자유를 주어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땅.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자기의 땅을 팔아버린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영원히 이 기업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친척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대신 사와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난해서 팔아버려서 잃어버렸다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친척 가운데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자기가 사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이 고엘 제도와 함께 우리 룻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형사치수, 그러니까 계대결혼이라고 말하는 이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여자분이나 혹은 남자분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여자분이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고 또 그 여인의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들이 좀 있었죠, 그죠? 아들이 없는 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많은 친척 집에서 하나를 양자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셋째 아들인데 아들이 4분이 계셨는데 셋째 아들인데 장남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는 이제 지금 조금 커가지고 일을 좀 잘해서 안 보내고 막내는 막내라서 예뻐서 안 보내고 결국 셋째가 갔어요. 셋째가. 그래서 그분은 작은 아버지 집의 아들로 아버지가 있는데 작은 아버지 집의 아들로 가는 그런 참 뭐랄까요 참 우스운 슬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도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엘이나 이 형사치수의 제도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짊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기업이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의 가문이 그리고 그들의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고엘과 또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금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험도가 낮다면 당신은 기부자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부하고 베풀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단순히 기부자일 때는 조언과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다. 상담을 받아 보셔야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속자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떠안는다. 상대의 삶의 짐을 자기가 직접 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에도 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의 어떤 기부, 조금의 어떤 나눔,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눔, 성경이 이야기하는 돌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고엘, 이 계대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의 것처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 것처럼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정도의 사랑의 나눔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고엘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정에서도 어쩌면 쫓겨나야 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서로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한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땅을 사와서 다시 돌려주고 또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좀 깁니다만 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사람의 이 모든 박해와 이 억압 속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기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 구속 구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의 정복 전쟁, 정복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얻으려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오려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처럼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얻으려면 영적인 고혈이 필요한데, 영적인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뭐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죄 그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그 무거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자기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사람 보아스, 자기에게 자녀를 허락해 줄 사람 보아스, 유일한 소망은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죽으셨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땅에 땅 한 평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천국, 저 영원한 기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참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추수를 가득하게 추수를 해서 창고마다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이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은요, 사라집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어느 날 순간 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짊어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혹시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붙들고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도구가 되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에 증거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